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덥습니다. 또 우리의 건강도 늘 챙기면서 또 걸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마므리 상수리 나무에 있었던 그곳을 떠나서 네게브 지역으로 갑니다. 떠난 이유는 뭐 아마 그런 목축을 하니까 그 또 목축을 따라서 간 거겠죠. 그래서 보면 이동하여서 그곳 그라르에서 우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거하다, 거류하다라는 것은 정착하지 않고 잠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축을 하는 그 특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머물러 있었는데 늘 그곳은 뭐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그 땅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많은 노비가 있었고 또 어떤 그 족장으로서의 그런 힘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떤 그 지역 속에 어떤 또 뭐 하나의 완전한 국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 어떤 지역의 어떤 왕들 속에서 이방인들 속에서 거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 아내의 아름다움, 미모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을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늘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그 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죠. 이제 내년에 이맘때면 너에게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죠. 사례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야만이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의 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위기가 또 찾아오는 것이죠. 이런 23년 전에 86세였으니까 23년 맞죠? 하여튼 뭐 그 정도 됐을 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또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이라 하고. 그래서 항상 아마 아브라함이 그 다른 지역을 가면 이 누이라라고 하라는 것도 뭐 당연한 어떤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지역에 왔을 때 늘 경계의 대상이고 어떤 그 여인은 그런 어떤 그 국가적인 사항과 어떤 족장의 어떤 문화 속에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사유재산 같은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위험해질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애굽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라를 구해내시고 그 사라를 통해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굳건히 하시고 그리고 하갈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갈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아이다라는 부분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이 이방인 이 아말렉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라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부분인데 아내를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의 두려움이었죠. 그 속에서 누이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 오셔서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에 위협이 왔죠. 그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죠.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자꾸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연약함, 두려움과 하나님의 굳건함, 건능함의 어떤 대조, 인간의 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대비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언약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당신의 그 계시하심과 당신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부족함, 23년 전의 일을 똑같이 하자는 거죠. 물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의 그 신실함이죠. 그 상황이 어떻고 그것이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시고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그 태를 닫으시고 그에게 죽음이라는 엄청난 그 사실을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지키 세우면서 그 위기 상황 속을 탈출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의 그 족보 속에도 이방 여인이 있고 정말 창기라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면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절망이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20장의 내용은 정말 이제 곧 21장에 이삭이 태어날 그 상황에 최고조의 어떤 절망상, 최고조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진짜 정말 엄청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경을 쭉 역사적으로 계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로서 여전히 이 세대들이 느꼈던 그 절망 속에서 믿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듯이 오늘 여전히 교회 시대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분명하게 다가와야 되고 선명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충실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나는 어떤 그 은혜 속에, 굳건함 속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 말고도 저를 통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평신도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루어 가시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교회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도 있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교회들도 많고 이단스러운 교회들도 정말 많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한 방향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한 방향을 통해서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사 속에서도 여전히 초대교회의 그 모델을 한 신약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본질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본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었고 계속해서 한계와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속한 교회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진심으로 이루어 가신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깨우쳐 가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렇다. 여러분 깨우쳐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깨우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에 나는 깨우치면서 그 길을 같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이루어 가실 것이요.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각성되고 깨우쳐지면서 내가 언약 백성으로 그 길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요구되었고, 이삭의 시대에도 이삭에게도 그것이 요구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것이 요구되고 있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으로 특별하게 부르받은 교회에게도 그러한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각성과 깨우침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두벅두벅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어떤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각성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각성되어 가면서 더 각성되어 가면서 더 깨달아져 가면서 더 이해되어 가면서 더 가슴에 확신이 들어가면서 내가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평신도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내어 줄 수 있고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의 시점까지 끊임없이 걸어가야 될 그 교회의 본질, 저는 그것이 평신도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그러한 각성들이 내 인생 속에서 있어 왔고 또 저는 그 각성 속에서 걸어가고 더 각성되고 이해하는 부분, 더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 속에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2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속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고 나의 연약함으로 상황이 완전히 포기될 것 같은 위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각성시키심을 통해서 새롭게 함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 속에 같이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은혜와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고 각성된 상태로 제대로 된 각성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